말씀은 주보에 게시된 대로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10절로 12절 말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지난주에는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하여 마태복음 22장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말씀의 제목은 산자와 죽은 자였습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이 없다라고 생각하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부활이 있다. 너희들이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한 거로 오해한 것이다. 부활 때에는 시집가거나 장가가지 아니하고 하늘에 있는 천사들과 같게 되어진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산 자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은 부활을 믿고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자들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산자의 하나님이시다. 산자는 생명이 있는 자이고 또 죽은 자는 생명이 없는 자이다. 산자는 사망이 없는 자이고 죽은 자는 사망이 있는 자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자가 되었다. 이 산자는 영원히 산자이기 때문에 영원한 생명을 가진 자이기 때문에 죽음이 없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시다. 천국에서 나의 하나님으로 우리의 하나님으로 함께 사랑함으로 희락으로 안식으로 기쁨으로 영원히 살게 되어진다. 예수님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예수님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예수님이 생명의 견계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은 산 자들이고 예수님 밖에 있는 자들은 죽은 자들이다. 축구 아시죠? 지금은 저희들이 주일마다 공을 못 차고 있습니다만 과거에 공을 찼습니다. 축구 경기장에 라인이 있습니다. 공이 라인 안에 있을 때는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산 공이죠. 라인 밖으로 나가면은 그 공은 죽은 공입니다. 라인 안에 있을 때 살아있고 라인 밖으로 나가면은 죽은 것이죠. 배구도 우리들이 그 야외 집회 때 하곤 했습니다. 배구는 이제 공중에 띄워놓고 하는 것이죠. 공중에 떠 있을 때는 살아있는 공이고 땅에 닿아버리면은 죽은 공이죠. 똑같은 공이지만은 밖에 있느냐 안에 있느냐, 공중에 떠 있느냐 땅에 닿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그 공은 살아있는 공이 되기도 하고 죽은 공이 되기도 한다. 이것이 뭐예요? 그 경기의 규정이죠. 규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것처럼 예수님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규정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법인 것이죠. 이건 누가 정한 거예요? 이건 하나님께서 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주로 믿고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고 내가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 산 자들이고, 예수님 영접지 않는 자들, 모르는 자들,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은 그들은 죽은 자들입니다. 이거 누가 정해놓은 거예요? 믿음의 법으로 하나님께서 규정한 것입니다. 이건 바꿀 수 없습니다. 외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 자가 되어졌다. 영원한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진 자들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산자의 삶을, 생활을 좀 생각을 해보려고 합니다.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가 삶에 있어서 주님 앞에 드려진 삶이기 때문에 이것은 매우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는 말씀이 없지만은 매일매일 순간순간 항상 지녀야 될, 알아야 될 말씀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말씀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자라면은 예수의 생명이 본문 말씀대로 나타나야 정상이다. 예수의 생명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함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산자에게서 저절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그 과정을 거치지 아니하고서는 예수의 생명을 가졌다고 할지라도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그래서 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는가? 어떻게 하면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봤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병아리로 세상에 생명을 나타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그 달걀 껍질을 깨뜨리고 나와야 된다. 달걀 껍질이 한 번은 깨어져서 부서져서 통과되어져야 된다. 그래야 그 안에 있는 생명이 밖으로 나올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나올 수 없는 것입니다. 옥합 안에 있는 향과 향을 발하려고 하면은 옥합을 통과해야 된다. 그 옥합이 깨어져야만이 그 향기는 밖으로 나올 수 있게 되어진다. 곤충이 하늘을 날려하면은 하늘을 날 수 있게 되어진 것은 몸의 허물을 벗어야 된다. 그렇지 않냐고서는 하늘을 날 수 없다. 올챙이 개구리 아시죠? 올챙이는 물에 살고 뭐 개구리는 물에도 살지만은 이제 육지에 삽니다. 올챙이가 육지에 살려고 하면은 반드시 꼬리가 들어가고 발이 나와야 된다. 올챙이는 꼬리가 있고 개구리는 발이 있습니다. 이 꼬리가 들어가고 발이 나오지 않냐면은 이 올챙이는 개구리로서 육지의 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그 꼬리를 벗어버리고 탈바꿈을 해야만이 육지를 뛰어다니면서 살아갈 수 있게 되어집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도 산자들이지만은 반드시 하나의 과정을 거쳐야만이 산자의 삶을 살 수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상고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 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예수의 생명으로 살아난 산자들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을 나타나게 하려 하려면은 본문 말씀에 항상이라는 말씀이 두 번 나와 있습니다. 10절 시작이 우리가 항상 이렇게 되어 있고 11절 시작이 우리 산자가 항상.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산자가 항상, 우리 산자가 이제 같은 사람이죠. 거듭난 사람, 예수의 생명을 받은 자,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들, 구원받은 저희들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항상이라는 말씀은 언제나, 그렇죠? 매일 지속적으로, 계속적으로, 끊임없이, 연속적으로. 항상은 단번이 아니죠. 끊임없이, 반복적으로, 계속 이어지는 것을 가리켜서 항상이다,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항상 가져야 할 두 가지, 있어야 할 두 가지, 품어야 할 두 가지가, 첫 번째는 10절에 있는 말씀, 그러죠?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11절에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고,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한다. 내용이 비슷한 것 같지만은 좀 다릅니다. 어쩌면 많이 다르죠. 내용이 다릅니다. 하나는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된다. 또 하나는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날마다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져야 한다는 것은 무슨 말씀인가? 10절 말씀인데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믿는 것. 예수님 죽음이 나의 생명, 죄로 죽은 나를 살리시려 예수님 죽으셨다. 예수님 죽으심으로 나는 죄 없는 생명으로 영원히 살게 되었다. 예수님은 날 위하여 죽으셨고 나 때문에 죽으셨다. 나를 위하여 죽은 것이 나 때문에 죽은 거잖아요. 내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우리가 죄인이 아니었다면, 아담의 후손들이 죄인이 아니었다면, 죄가 없었다면 예수님은 죽을 필요가 없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은 나를 위하여 죽으셨고, 예수님 죽으심은 나 때문에 죽으셨다. 이것이 곧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떤 면으로 보면은 내가 죽인 것과 같다. 예수님은 빌라도와 유대인이 죽은 것이지만은 표면상으로는 그들이 죽인 것이지만은 그 이면에는
내 죄 때문이기 때문에 내가 죽인 것과 같다. 예수님은 내 죄 때문에 죽으신 것이다. 나를 살리시려 죽은 것이다. 내가 영생을 얻은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기 때문이다. 예수님이 날 위하여 죽어주신 것은 나를 살리기 위해서, 나를 사랑함으로. 그래서 예수 죽인 것을 항상 짊어져야 된다. 한편으로는 날 사랑하심으로, 나를 구원하기 위하여. 예수님 죽으심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이다. 한쪽 측면은 뭐예요? 내가 죄사함을 얻어서 영원히 살게 됐으니까 은혜로 기쁨과 감사함으로 항상 뭐예요? 마음에 담고 있어야 된다. 짊어지고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것만 딱 가지고 있으면 다냐? 그건 아니죠. 거기에 따른 반응을 짊어지라는 거죠.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은혜는 짊어지는데 반응은 놓쳐버리고 산다. 그 반응은 뭡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이다.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거 받고 도망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에 보답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살아갈까? 그래서 하나님의 요구는 몸과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내가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자가 살아났으니까 얼마나 고맙습니까? 감사합니까? 그 은혜에 보답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다. 일어나지 않는다. 이건 뭔가 좀 잘못된 것 같지 않습니까? 사람에게는, 정상적인 사람에게는 반드시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고자 하는 마음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수달 아십니까? 민물에 사는 그것은 수달이라고, 뭐 바다에 사는 것은 뭐 해달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성막 위를 덮는 그 덮개 하나를 그 수달에 가지고 덮잖아요. 이 수달은 은혜를 입으면 반드시 갚는답니다. 도움을 받으면 반드시 그 도움에 따라서 갚을 줄 아는 게 그 수달의 그 속성이랍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주님을 기쁘시게 할고 영화롭게 할고 주님에 따라서 순종하면서 살아볼고 주님의 뜻이면 살기도 하고 죽기도 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들어오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이 들어옵니다. 이건 다 공통적으로 구원받은 사람들의 마음이고 경험이고 체험이잖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 마음을 항상 가져야 한다. 이 마음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는데 그 마음을 다하지 못하는 부담감은 있죠. 하나님 앞에 미안하기도 하고 죄송스럽기도 하고 부끄럽기도 하고 이 마음이 있는 것이 정상인 것이죠. 이 마음이 있을 때, 이 마음으로 살아갈 때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을 통하여 나타나게 되어진다. 10절 말씀이 그 말씀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한번 10절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짐은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리할 때 뭐가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근데 그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우리 몸에 나타난답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몸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행함으로 삶으로 사람에게 보여진다는 거예요. 나는 마음에 있어. 나는 예수님을 사랑해. 하나님은 내 마음을 알아. 하나님은 뭘 봐? 중심을 보시니까.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아. 이렇게 해석을 하면 이게 잘못되어진 마음이다. 반드시 이 몸에 나타나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 것이다. 우리는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우리 몸에 나타난다. 그래서 몸에 나타나는 것은 함께 또 더불어 보는 자들로 느끼게 하고 감동을 받게 하고,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 때문에 예수를 보게 하는 것이다. 예수를 본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를 진실로 믿고 그 은혜 안에 거하면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사람을 통해서 뭘 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아, 저 사람들은 예수님이 누군지는 모르지만 진짜 예수님 믿으면 좋다 하더만은 뭐 어떻게 산다 하더만은 자, 그렇게 보이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도 정말 그렇게 살아가는 성도를 보면은 누구를 보는 것 같아요? 이제는 주님을 보는 것 같다. 맞습니까? 이것이 첫 번째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신다. 두 번째 11절 말씀인데요.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이제는 뭐냐면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운다.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겨지려고 하면은 먼저 알아야 될 게 뭡니까? 예수를 위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예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이 좋아하시고 예수님이 기뻐하시고 예수님이 원하는 그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잖아요. 그걸 모르면은 그 다음 것은 틀릴 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은 기뻐하는 걸 좋아하는데 내가 슬퍼하고 있는 것을 좋아하는 걸로 생각하고 슬퍼하고 앉아있으면 이건 잘못된 거잖아요. 그죠? 먼저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아야 된다는 거죠. 예수님을 위하는 것, 예수님이 원하는 것이라고 할 것 같으면 가장 첫 번째 것은 예수님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는 것이다. 예수님이 영광과 찬양과 높임을 받는 것이다. 우리가 예배 드리는 것도 마찬가지잖아요. 가장 중요한 거잖아요.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높이고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의 이름을 거룩히 여기는 것, 그 이름을 높이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두 번째로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은 신랑이시고 몸된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깨끗하고 정결하고 신부로서 거룩한 모습, 이것이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또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시고 지체가 한 몸이 되어져서 한 마음 한 뜻으로 서로 사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계명이잖아요. 내가 너희를 사랑하는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것이 곧 뭐예요?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머리로 교회가 순전한 가운데 서로 주님 사랑 안에서 사랑하는 것. 정결하고 깨끗하고 순결한 거룩한 자로 세움을 입는 것. 이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세 번째로 생각해 본 것 같으면 예수님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는 것이다. 이것은 예수님의 사명이고 명령이고 뜻입니다. 예수의 이름은 구원이고 복음입니다. 천국 복음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 땅의 만민에게 전해져야 한다. 크게는 이 세 가지가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것들을 위하는 것이 곧 예수님을 위하는 것이다. 이 세 가지를 마음에 품고 마음에 두고 그 다음에 죽음에 넘기워져야 된다. 첫 번째가 자신을 드러내지 않고 예수님을 나타내고 예수님만 영화롭게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을 영광스럽게 하려고 하면은,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면은 나를 어떻게 해야 돼요? 드러내지 아니해야 된다.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누구를 나타낸다고요? 예수님을 나타낸다. 주님을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형제자매를 사랑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를 사랑하지 않아야 된다. 자신을 사랑하지 않아야 돼요. 자신을 사랑하면서 형제자매를 사랑하고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할 수가 없다. 맞습니까? 세상의 빛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복음을 전하려고 하면은 자기 욕심, 자기 유익을 구하지 아니해야 된다. 내 욕심, 내 주장, 내 유익을 따라 살아가면서 복음 전하기는 어렵다. 그리스도의 향기와 하나님의 빛이 나타날 수가 없다. 예수님을 위하는, 예수님을 나타내고 영광스럽게 하며,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성도를 사랑하며 세상의 빛으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는 이제는 죽음에 넘겨져야 될 것이 무엇인가?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자기를 사랑하지 아니하고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는 것이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을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생각할 수 있게 되었다고 봅니다. 날마다 항상 죽음에 넘겨줘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죠?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을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 자기를 나타내고자 하는 마음은 자기를 높이는 마음. 맞죠? 자기를 과시하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것은 곧 교만이죠. 어떻게 하든지 다른 사람보다도 내 이름을, 나를 더 높이고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인 것이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가장 견디기 힘든 것이 뭐냐면은 무시하는 것, 무시받는 것, 왕따 되는 것. 기분 나쁘죠? 누가 조금만 나 건드리면서 무시하고 얕잡아 보면은 기분 좋아요, 나빠요? 속이 확. 그 마음이 뭐예요?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인 거예요. 자기를 알아달라고 하는 거예요. 자기를 자랑하고자 하는 마음. 이것을 십자가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죽음에 넘겨주지 않으면 안 된다. 이것은 한 번 내가 십자가에 죽었다라고 인정한다고 해서 영원히 안 나타난다. 천만의 말씀. 그래서 오늘 그 앞에가 뭐가 들었어요? 항상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 항상 예수 죽인 것을 짊어져야 된다. 항상이라고 해서 항상. 아무리 내가 10년을 나를 십자가에 넘겨주는, 죽음에 넘겨주는 삶을 살았다 한다 할지라도 한순간에 나는 또 나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이 나옵니다. 이것은 항상 날마다 지속적으로 꾸준히 십자가에 죽음에 넘겨주지 아니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마음, 자기를 자랑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 반드시 죽음에 넘겨져야 됩니다. 교만은 패망의 형봉입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영광을 그 누구에게도 돌려주지 않는다. 이걸 아는 그 시편 기자는 우리에게 나에게 영광을 돌리지 마옵소서.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이것이 가장 어쩌면은 날마다 매 순간 죽음에 넘겨져야 할 것이다. 이것 넘겨지지 아니하고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습니다. 누가 나타나느냐? 사람이 나타납니다. 두 번째,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을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 자기를 위하는 마음, 자신을 아끼는 마음. 그러니까 희생과 헌신이 안 되지고는 안 되는 것이죠. 자기를 사랑하는 마음. 그래서 주님을 따르려고 한 자는 자기를 미워하는 자라야 된다. 자기를 부인하는 자라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칫 잘못하면 신앙을 가지고 자기를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신앙. 나는 잘한다. 나는 많이 안다. 나는 이것을 안다. 너는 모르지? 너 알아? 이건 지금 예수님을 자랑하는 거예요. 내 아는 걸 자랑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넘겨져야만 됩니다. 오직 주님만 높아지고 주님만 나타나줘야 된다. 세 번째, 죽음에 넘겨져야 될 것이 자기의 유익을 구하는 마음. 자기를 위하는 욕심, 욕망, 욕구. 그 욕심이 비워지지 않으면 안 된다. 욕심은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칩니다. 왜? 물질 세계 속에서는
욕심은 내가 차지하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는 내가 차지하게 되고 내가 먼저 가져가게 되면 다른 사람의 몫은 적어지고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손양원 목사는 뭐 교도소에서 밥이 많았겠습니까? 배 안 고팠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항상 자기 몫을 다 안 먹고 반 덜어서 배고파하는 사람들에게 그 교도소 안에서도 나누어졌다 그래요. 배가 불러서가 아니겠잖아요. 그죠? 자기 목만 찾아가도 자기 몫으로 주어진 것만 먹어도 문제는 안 돼. 그런데 남의 것까지도 내 것으로 하려고 하니까 그게 욕심이잖아요. 그죠? 양보와 헌신과 희생이 없이는 안 된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다 좋은 것 갖고 싶고 많은 것 갖고 싶고 큰 것 갖고 싶은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 마음 없다 그러면 거짓말이죠. 지난 수요일 날 말씀 드렸잖아요. 그 마귀로부터는 미혹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다른 사람보다 높아지고 다른 사람 위에 서서 군림하고 이런 것 등이 육신의 욕구이고 자아에 나오는 소욕들이다. 이런 것 등이 전부 다 죽음에 넘겨져야 된다. 죽음에 넘겨지지 아니하면은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지 않는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답니다.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같은 말이죠. 내가 살면은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내 생명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내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주님이 살면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고 주님의 모습이 나오는 거잖아요. 자기를 위하는 것들을 예수님을 위하여 버리는 것이 죽음에 넘기는 것이다. 그래서 자기를 위하는 것들은 다 버려져야 된다는 거죠. 비워져야 된다는 거죠. 자기를 위하는 것들은. 또 다 비워져야 된다는 그 말은 아닙니다. 또 이제 다른 각도의 설명이 있습니다. 말씀이 있습니다. 나를 위하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신 주를 위하여 또 필요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죠? 뭐 주일날 우리가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오려고 하는 것도 나를 자랑하기 위한 것입니까? 내 속에 계신 주님을 욕먹히지 않기 위한 것입니까? 이게 이제 저울질 잘해야 되죠. 나를 위해서 다른 사람이 나를 무시할까 봐서 단장하고 나온 것보다는 나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기 때문에 예수의 이름이 영화롭게 되지고 영광 받으시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깔끔하게 단장하고 나와야 한다. 이것은 뭐예요? 예수의 이름을 위해서 내 게으름도 포기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 중심이 문제라는 거죠. 이것은 일시적인 것 단번이 아니다. 자칫 잘못하면은 단번에 일시적으로 한 번에 되어버리는 걸로 생각을 해가지고 속는 분들이 들어있더라고요. 한 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버렸다. 엄청 크게 이제 그게 다가오죠. 그러니까 이제 내가 산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께 사신 것이다. 그리하고 나서는 이제는 죽음에 넘겨주는 것을 한 번에 죽은 걸 다 단칼에 끝나버린 걸로 이제는 넘겨주는 것을 생각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안에 누가 들어와 버리냐? 사단이 들어와 버려요. 그러니까 하는 것마다 다
누가 하는 걸 생각하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시니까 예수님이 하는 걸 생각하는 거예요. 저도 쏘가본 적이 있어요. 그렇게 생각하고 사니까 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내 생활이 거룩해지고 깨끗해지고 좋은 쪽으로 발달되어 가는 게 아니고 안 좋은 쪽으로 계속 게으르고 나태하고 옛날 못된 사람보다 더 못되게 보려고 하더라고요. 왜? 주님이 사시면은 더 거룩한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데 왜 그럴까? 이게 속는 거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말씀드린 대로 항상이라는 단어를 빼버리면 안 돼. 항상 죽음에 넘겨줘야 된다. 그리할 때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자, 11절 말씀을 볼게요. 그 말씀이 이제 설명이 됐으니까 11절 말씀.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위하여, 사랑을 위하여, 복음을 위하여, 그리고 나를 나타내지 아니하고 나를 자랑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내 소욕과 내 욕심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나를 위하여 살지 아니하고 그렇게 살아갈 때에 예수의 생명이 또한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어디에 나타난다고요? 죽을 육체에. 육체에 나타납니다. 마음에 나타나는 게 아니고 10절에서는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11절에는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예수의 생명이 어디에 나타나느냐? 몸과 육체에 나타난답니다. 마음에만 나타나는 걸로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죠. 많은 분들이 마음에 나타나는 것이 끝인 걸로 생각을 하면서 살 수가 있습니다. 왜냐? 하나님은 예모를 보시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시고, 하나님은 행함보다도 그 마음의 믿음을 보신다. 그래서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보든 말든, 나를 인정하든 말든, 어떻게 생각하든 말든 나는 상관없다. 내 마음이 중요하다. 나는 사람 눈치 보지 않는다. 사람 눈 의식하지 않는다. 그 마음은 옳은 것 아니다. 맞는 것 같지만은, 맞는 부분도 있지만은 이 말씀에 비춰볼 적에는 옳은 것 아니다. 분명히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난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이 그걸 볼 수 있게 되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을 보고 이제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내가 죽으면은 예수님이 사는 것이죠. 나를 통해 누굴 보느냐? 예수님을 보는 것이죠. 예수님은 전혀 안 보이는데 우기는 거예요. 나는 예수님으로 산다. 예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 너 모르지 내 마음. 나는 항상 기뻐. 여기에서 머물러 버린다 같으면은 오히려 그 간증 안 한 건 못합니다. 다른 사람은 판단하거든요. 다른 사람은 평가해 보거든요. 예수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니까 눈여겨보는 거예요. 아무리 따라다녀봐도, 눈을 씻고 봐도, 눈이 나빠서 그런가 하고 안경 도수를 올려서 봐도 안 보이는 거예요. 이건 실제 마음속에 그 평안이 있고 예수님이 함께 한다 할지라도 자랑하지 않는 것이 낫습니다. 자기만 기뻐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이해하십니까?
누구를 정죄하고 판단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들에게 덕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내가 세상에 살면서, 세상에 섞여 있으면서 내 욕심대로,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막 살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천국 간다. 그거 틀린 말 아니잖아요. 그죠? 근데 그 사람들이 계속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는 예수 믿는다. 나는 천국 간다. 너 예수 안 믿지? 너 지옥 간다. 그러고 있으면 그 사람들에게 예수가 보입니까? 안 보입니까? 예수님 믿고 싶어도 믿겠어요? 안 믿겠어요? 안 믿어. 네가 천국 가면은, 제가 그랬거든요. 너보다 내가 앞서 천국 가겠다. 네가 천국에 있으면 내가 천국 안 갈란다. 왜? 천국이 싫어서가 아니고 너 때문에 안 갈란다. 무슨 말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기에 말씀대로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자신을 십자가에 넘겨지게 되지면 몸에, 죽을 육체에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한번 깊이 생각을 해보았으면 좋겠다. 분명히 여기에서는 항상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항상,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면, 이것은 단번에 되는 것 절대 아니다. 단번에 되어진 그 믿음을 계속 유지해 나가는 것이다. 지켜나가는 것이다. 연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속적으로. 나라고 하는 것은 항상 나를 위하고자 하는 그 마음이 언제든지 속에서 기회만 보이면은, 틈만 있으면은 나오려고 하는, 나오는 그 생명이 있습니다. 어떻게든 살아보려고, 자기를 높여보고, 자기를 자랑해보고, 자기를 과시해보고, 그럴 마음 등이 있음을 우리는 인정을 해야 된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내가 죽음에 넘겨져야 예수의 생명이 나타난다. 저희 모임이 지금까지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게 되어지고, 또 주님의 생명을 전하게 되어지는 것도, 구원받은 성도들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있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누군가가 그러한 삶을 살아옴으로 예수의 생명이 우리 삶 가운데, 모임 가운데 나타나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지 않는 것은 내가 사는 것이 많기 때문이다. 예수의 생명이 풍성히 나타나는 것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졌기 때문이다. 얼마만큼 내가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죽음에 넘겨졌느냐에 따라서 그 분량만큼 예수의 생명은 나타나게 된 것이다. 적게 죽음에 넘겨주면 적게 나타나고, 많이 죽음에 넘겨주면 많이 나타나고, 다 죽음에 넘겨주면 어떻게 되죠? 다 예수의 생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예수의 생명으로 내 몸에 죽을 육체에 나타나지 아니하면은, 내가 넘겨지고 있지 못한 것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 편에서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내 편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맞습니까?
내가 넘겨지면은 내 안에는 예수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넘겨지기만 하면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넘겨지기만 하면은 나오는 것이죠. 예수 죽인 것을 내 몸에 짊어지기만 하면은 내 몸을 통해서 예수의 생명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이제 본문 말씀 다시 한번 10절과 11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예수 죽인 것을 몸에 짊어지면 예수의 생명도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12절은 사도 바울과 함께한 동역자들의 삶의 간증입니다.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아멘.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여기에서 우리는 누구냐? 사도 바울과 함께 동역했던 이 서신서를 기록했던 디모데나 소스네를 가리킵니다. 그러죠?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그리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역사하느니라. 너희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가르치죠. 사망은 사도 바울과 함께하는 동역자들을 통해서 사망은 역사되고, 생명은 그걸 받은, 그걸 본 그들에게 생명의 역사는 나타나고, 이것이 삶의 결실입니다. 사도 바울이 사망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고린도 교회의 복음이 전해지고 고린도 교회가 변화를 받고 고린도 교회가 새로워져 가는 거죠. 생명은 너희 안에서. 사도 바울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죽음에 넘겨짐으로, 사도 바울과 그 동역자들 죽음에 넘겨주는 것이 없었다 것 같으면 고린도 교회는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지금 이 땅에 그리스도인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복음이 전해지고 있는 것은 먼저 선진들의 사망에 넘겨주는 것이 있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들을 통해서, 그들의 죽음을 통해서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항상 자신을 죽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짐으로 그리스도가 전파되어지고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들 안에 역사가 되어지는 것이죠. 오늘날 생명길 선교회가 있고 해외 국내에 여수 생명교회가 있는 것도 선진들이, 먼저 구원받은 사람들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짐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짐으로 우리가 좀 부족한 것도 있지만 사랑함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일로 복음이 전해짐으로 더디지만은 한 영혼씩 한 영혼씩 구원받는 일이 일어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즉 사망은 우리 안에서 역사하고 생명은 너희 안에서 하느니라. 이걸로 증명을 해야 한다는 거죠. 이것은 그리스도인의
신앙이고 생활입니다. 매일매일 구원받은 날로부터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삶 속에 있어야 될, 항상 있는 일들이라는 거죠. 이것 빠져버리면은, 이것 빼놓고는 뭘 논할 것 있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예수 죽인 것을 내가 짊어져야 된다. 그 은혜의 고마움, 감사함, 기쁨, 그 사랑, 그리고 그 반응으로 어떻게 하면은 하나님을 섬길고 경외하고 기쁘시게 할고, 그것이 예수 죽인 것을 짊어진 것이다. 죽음에 넘기우는 것은 이제는 나를 위하는 것들을 다 뒤로 하고 넘겨버리고 예수 위하는 것을 먼저 생각을 하는 것이다. 그리할 때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된다. 우리 이 모임 안에, 성도들 안에 자기를 위하여 살지 않는, 예수 죽인 것 십자가 그 은혜를 짊어지고, 그리고 죽음에 넘겨진 성도들이 많아질 때 사랑은 깊어지고 뜨거워지고 넓어지고, 그리고 구원받는 수는 더하게 되어진다. 그러지 아니하고 내가 살아버리면 교회 안은 서로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과 시기와 다툼과 분쟁만 있을 뿐이고, 내가 살아버리면 세상에 빛이 되는 것이 아니고 지금 대한민국의 기독교인들이, 잘못 사는 기독교인들, 잘 올바르게 믿지 않는 기독교인들 때문에 욕 먹어서 복음 전하기가 되레 어려워진 것처럼 복음을 전하는 자가 아니고 복음의 회방자가 되어버릴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죽어야 예수가 산다, 우리가 죽어야 예수님이 사신다, 그 마음을 가져서 교회가 주님의 생명이 나타나게 되고 주님께 영광 받으시게 되고, 또한 복음이 전해짐으로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다 되어져서 또한 주님 나라가 속히 임할 수 있게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